기적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만나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변화됐어요.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해와 저희가 요단강을 비교했듯이 홍해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구원의 택하심으로 그 홍해를 은혜로 건넜다면 요단강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를 그들이 지고 레위인들이 지고 거기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도와했다는 거예요. 행함이 함께 움직여서 이제는 장성한 신앙의 시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동일해요. 만나가 끊겼어요. 그냥 오는 기적 같은. 여러분 처음 하나님 믿으면 그냥 주세요. 그냥 다 주시다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심을 멈추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같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멍에를 같이 매는 장성한 신앙에 오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들 역시 이제 기적적인 것들은 끝나고요. 이제는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냐면 책임, 내가 함께 가는 책임. 이게 이제 그들에게 장성한 신앙으로 도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 14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 전에 여호수아가 이전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할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육적으로 말하면 육적인 죽음이 거기에서 임했고 그 다음에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너희가 나와 나의 백성이 되는 어떤 언약의 상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보면은 지금 바로 코앞은 여리고 성이고 그리고 그들은 적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무기도 없고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농산물까지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할례까지 받았어요. 그럼 이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아픈데?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할례를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전쟁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았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우리가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코앞에 그 여리고성 앞에 저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할례를 받는 이 순종은 이 전쟁이 당신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들의 순종도 너무나 멋지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뜻 보면 그냥 인간의 순종하는 모습으로만 비칠 수 있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이 표징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확실한 증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증표를 너희가 간직하고 너희가 백성임을 이제 믿으면서 이 전쟁을 치러 나가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육적인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또 그들의 순종이 이 할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이제 여호수아가 전체적인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은 리더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 지금 여리고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다 지금 할례를 받고 아마 누워 있겠죠, 백성들이. 근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여리고를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정찰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누구를 만나요.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14절 중반에 보면 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갑자기 여기에 딱 나타났어요. 누굴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추론을 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이 군대 장관에게 어떻게 하냐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땅에 엎드려 절했는데 그 군대 장관은 절하지 마, 나한테 절하지 마 그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천사는 경배를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럼 천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높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어떤 상황이 떠오르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모세. 그죠?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하셨던 하나님이 떠오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거기에 플러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현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호수아는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화의 내용을 다시 보면 그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아직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의 주어가 우리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아니야. 적이야. 이거예요. 그죠? 누구 편이야 도대체? 요지는 그거예요. 너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죠? 이 질문 속에서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점이 사실 여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잖아요. 근데 신명기 1장에는 분명히 그게 10하루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좀 보여드린다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주보가 너무 작게 나와 있어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번호가 써져 있어요. 저기 제일 꼭대기 1번 람셋, 그 다음에 고센, 자, 밑으로 비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V자처럼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저기 신광야를 돌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에서 건너서 길갈이에요. 자, 보이세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이 여러분 보면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간 거예요. 어디로 가면 제일 빠를까요? 네, 해안가 이렇게 해서 띡 가면 돼요. 이게 진짜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10하루 길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돌았어요? 뱅글뱅글 그냥. 네, 다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신의 산을 꼭 거치게 하셨고 그 신의 산을 거쳐야 하니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였고, 신의 산을 거치지 않았어도 그들은 아마 돌았었어야 했을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 우리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렇게 귀에 딱쟁이가 아니도록 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승리도 이미 약속하셨고 오늘부터라고 그 7족속이 다 너희 손아귀에 달렸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생각이 아직까지 우리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 나서도요. 저희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야, 열하루를 가야 되는 거를 저 40년, 아이고 답답해. 어쩌면 저렇게 답답하게 살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몰랐을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똑같아요, 저희가.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는 너무나 정말 연약하고 우둔한 존재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헤매고 또 헤매는 이유는 그 헤매는 동안 우리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요. 나의 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린아이 신앙 때는요, 진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딱 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위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자니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왠지 혼날 것 같아. 벼락 맞으면 어떡하지? 벌리 내리면 어떡하지? 그냥 그래 다리는 걸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적당히 살면 되지.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 어이구 주님 살려주세요. 네. 오늘 주일학교 아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진짜 납치를 당했어. 예를 들어서 납치를 당해서 지금 죽을 것 같아. 너 엄마한테 기도해 아니면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급하면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필요에 의해 나의 중심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아직까지 육적인 부분이 나가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드러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적편이냐. 그런데 그때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느냐면 대답이 아니다예요, 여러분. 자,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가로되 14절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은 내 편, 네 편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주권자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에 따라 이쪽 편 저쪽 편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시점이다.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 전에 이걸 알려주셨다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옛것이 나아가게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시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난 진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수단처럼 하나님을 이용한 적이 없었는가? 어린아이 시절에는 있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고백하면 약간 그럴 때가 있다고 고백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아직 온전하지 못할 때 아직까지 우리를 위하느냐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어린아이 신앙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옛것을 오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은혜로 채워주시며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상 4장에서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이 전쟁 중에 지금 누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방금 읽었을 때 누가 이기고 있어요? 네? 블레셋. 네, 블레셋이 이기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 죽었대요? 4,000명. 네, 그럼 지금 기울고 있어요. 블레셋이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에서 뭔가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쩔 줄을 모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생각하시고 회개하셔야죠.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3절에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기들 잘못은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 뭐 잘못되고 뭔가 일이 꼬이면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어찌해서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신들의 생각으로 법궤만 있으면 이기겠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법궤는 누구와 동일시돼요? 하나님. 네, 성물이란 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 그 나무 껍데기가 하나님이겠어요? 증표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은 원망하면서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으로 그래? 그거 가져와. 그럼 우리 이기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재가 들어오자 땅이 울려요. 그리고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들도 안 거예요. 왜냐면 소문을 들었거든. 막 땅이 울렸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대.
놀랬어요.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의지가 아니라 인정하고 있어요. 자,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어떻게 됐나 봤더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이스라엘이 졌어요.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엄청난 패배예요.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자, 아까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4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3만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더하여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리더자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하나님이 중심이 그들의 삶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도구예요. 도구로 갖다 놔 이기겠지. 근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그렇게 때로는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의 전쟁을 위해 갖다만 놓으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개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어리석은 우둔한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때로는 이걸 진짜 하나님을 저희가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하여. 내가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럼 살려놓으면 또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야?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 역시 난 똑똑해 그러면서 내 방법대로 막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우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라는 그것 때문에 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다 죽였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서 안 거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열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방법이 틀렸다는 걸 그때서 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쉽게 하는 행동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하고 내 방법대로 믿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부서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쟁 전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우리가 아니라 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주관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확신이 하나님이 이걸 거야 라고 내 확신으로 그걸 믿고 착각하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옆에 두고 보조키처럼 도와주시는 어떠한 도구처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도 내 신앙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리고는 코앞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좌절하고 엎드려져서 이제 또 죄책감에 빠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상황인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편, 네 편, 내 편,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가 순종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가 거룩한 모습으로 선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순종의 의미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나의 필요가 아닌 우리 내 생각이 아닌 당신의 생각으로 이제 이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호수아처럼 이제는 신을 벗고 우리 생각을 벗고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